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435장 함께 우리 찬송하시면서 이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찬송가 435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92장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35장 주님 찬양하면서 우리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불귀한 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새벽을 깨어 주님 앞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짐을, 마음의 짐, 삶의 짐을 내려놓고 예배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안에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오늘 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 역시 그리스도의 멍에를 짊어지며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길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걸어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종이 아닌 친구로 불러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보는 성경은 신약성경 320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번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제가 보기와는 다르게 어렸을 때 장난을 너무 많이 부려서 부모님께 정말 많이 혼났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혼날 때는 부모님께서 나를 싫어하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한 적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되돌아보아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랑하는 아들이 더 귀하게 그 마음이 성품이 모양이 잘 자라나기 위해서 하셨던 이 부모님의 사랑의 훈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배불러 낳은 자녀들은 아니었지만 영적인 해산의 고통으로 나온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 특별히 그 어떤 교회보다 사도 바울을 사랑했고 섬겼던 성도들, 그리고 사도 바울 역시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이 끊이지 않았다라고 말하였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오늘 그들의 믿음이 주님 안에 잘 자라나기 위해서 사랑의 훈계, 이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떠한 사랑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저번 시간에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이 공동체 간의 갈등에 대한 권면을 함께 나누었고요. 이 저번 시간에는 개인 간의 갈등에 대한 이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에 대하여 함께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이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제목으로 이 개인을 향한 사도 바울의 사랑의 권면을 함께 오늘 묵상하고, 우리 역시 오늘 믿음으로 더 전진하며 나아가실 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첫 번째,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 12절 말씀 한 번 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듯이 이 빌립보 교회 안에는 이 쓰리고 곧 가난, 핍박, 갈등이라는 이 세 가지 고난이 그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의 신앙, 믿음은 어떠했을까요? 점점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게 되었고 그들 안에는 더 큰 갈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난으로 인해 생업을 향해 신앙을 떠난 사람들, 핍박 속에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겨났습니다. 그들이 처음 믿었던 신앙이 흔들리고 변질되어지는 사람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을 향해 비록 너희 안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지만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복종해서 그 구원을 끝까지 이루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신앙을 변질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고난들이 찾아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19로 인해 건강과 경제적인 문제들이 찾아와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 것인가? 정말 지금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하고 계신가라는 의심을 들게 합니다. 또한 예전과 같이 대면으로 예배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 인해 우리의 믿음이 예전과 다르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비록 코로나19라는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수많은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잡고 변함없이 주님 앞에 복종함으로 끝까지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흠이 없는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과 다툼이 없어야 합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아멘. 제가 한 번 더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십시오. 아멘. 예전에 제가 고등학교 때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흥회 할 때 하셨던 말씀을 아직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망은 원래 망하는 것이 원망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제가 그 의미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는데 지금은 조금이나마 그 의미를 이해할 것 같습니다. 어느 공동체나 쉽게 찾아오고 무섭게 범식하며 패망의 길로 가장 빠르게 인도하는 것이 바로 원망과 시기입니다. 저희는 이것을 구약의 출애굽기를 통하여서 더 깊이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고 다투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놋뱀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민수기 21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내어 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불뱀을 보내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원망이 공동체 안에 뿌리 내리기 시작하면 이 산불의 불씨를 쉽게 잡을 수 없듯이 이 퍼져나가서 이 그 공동체를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연에 그것을 방지하고자 불뱀을 풀으신 것입니다. 저희가 빌립보 교회 안에 있는 갈등을 두 번이나 다룰 정도로 그들 안에는 서로 간의 원망과 시비가 있었고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께로도 향했을 것입니다. 그것을 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 곧 이 불평과 다툼이 없게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공동체, 그것이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원망과 시비의 불씨가 되기를 원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이 화평과 사랑의 불씨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무슨 일을 할지라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에게 원망과 시기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원망과 시비의 불꽃을 피우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화평과 사랑의 불꽃을 피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됩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나기 위해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밝히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밝히다라는 단어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단단히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2000년 전 초대교회 당시에도 수많은 철학들이 그리고 사상들이 그리고 세속적인 가치관들이 교회를 위협하였고 성도들을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 것들을 따라가는 삶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그 진리만을 굳게 붙잡으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신앙에도 수많은 이 세속적인 세상의 가치관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이 마치 성경에 말하는 성공인 마냥 우리의 신앙을 흔들립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또한 우리의 마음 안에 이 세속적인 바라움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만을 굳게 붙잡고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밝히다라는 단어의 또 다른 의미는 제시하다입니다. 곧 우리가 굳게 붙잡은 생명의 말씀을 우리만 붙잡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에게 밝히 보여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의 본이 되었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내려놓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자신이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이 성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추고 있습니다. 또한 그는 예배소에서 고별 설교를 하면서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였나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밝히기 위해 자신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잡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 오늘도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힘, 유일한 방법은 바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가운데 비추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헤매고 있는 성도들에게, 또한 하나님을 알지만 여전히 그 생명을 누리지 못하고 이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 비춰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귀하게 세워나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이 험한 세상 어떻게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질 수 있을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가치관이 넘쳐나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아 원망과 시비가 아닌 그리스도의 사랑과 화평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올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먼저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기도하기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변함없는 믿음을 소유하며 세상의 어떠한 유혹과 가치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두 번째 기도하시기는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속한 곳에 원망과 시비의 불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화평과 사랑의 불꽃을 피우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이 두 가지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담임 목사님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개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